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제목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1장부터 3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려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먼저 떠올려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된다, 올바른 교회의 삶을 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뭔지, 교회의 이 개념, 이 말, 이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말을 우리말로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잘된 번역 같아요. 우리 이 한자로 교회 그럴 때 그 교회라는 한자 말 속에는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모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헬라어로 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땡땡땡땡, 마을의 종탑에서 종을 치면 마을 광장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싸우려고 이제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모인, 광장에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어디다 갖다 딱 붙여놓으셨냐면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갖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네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 붙여놔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 옛사람, 자기의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기 전, 그 옛사람을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욕망을 지우고 욕심을 버리고 그 옛사람의 그 성품을 자꾸 죽이는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낼 때 그것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세상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하라? 싸우라. 그래서 계시록은 전쟁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말세의 전쟁. 그 말세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전쟁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또 악한 영과 싸우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르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 이런 말로 정의를 내려줬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사람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새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이 매달린,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분은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신분만 바뀌었지 수준은 아직 저 밑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소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 입소한 그 청년들이 군복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그때부터 그의 신분은 뭐예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이지만 총을 어떻게 쏘는지,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수준은 진짜 형편없는,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그런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진짜 군인, 아주 수준 있는 군인으로 그렇게 탈바꿈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 수준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싸움을 자꾸 싸워야 돼요. 자꾸 새사람을 입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이제 오늘 바울이 4장 16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는 거.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 말도 거짓말하지 말고 행위도 거짓 행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그랬죠. 자기 죄에 대해서,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탄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적개심으로 바뀌도록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더 큰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서 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령이 뭡니까? 도둑질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취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죠. 요즘에 지적재산권, 여기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이 법 체계가 아주 잘 완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란 말이죠. 그게 핵심은 뭐냐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꾸 살아내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내가 더 살려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막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남의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남의 물건이 됐든 무엇인지.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취해서 내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뭐하라? 끊어내버리라. 자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더러운 말을 끊으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그 악한 말, 더러운 말이 쏟아지지 않게 하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요. 이 말에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말을 꼽을 수가 있어요. 말.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보다 말의 힘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도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기 입에 재갈 물려야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 하는 거죠. 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그 사람의 속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 입술은, 내 이 혀는 내 속 사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두레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내 속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말 거칠게 하고 진짜 말 이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속 사람이 다 진짜 거칠고 이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속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말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성령의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 아직 내 속사람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 성령,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 자꾸 내 삶을 이양해드리고 주권을 넘겨드리고 성령이 말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옛 습관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이렇게 할 때 보면 저 사람 진짜 말할 때 보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미운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바꾸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 내 삶을 자꾸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싸움이라고요. 싸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자꾸 나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그래야 비로소 이게 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린다 그랬어요. 이 여섯 가지 행동,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모두 이 여섯 가지 행위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갑질한다고 그러죠? 그게 다 무엇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안에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학교에서 교권이 수락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도 나이를 먹고 커 보니까 선생님 별것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갑질이 어떻게 나타나요? 폭언과 악함과 비방과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예요. 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망하는 앞잡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앞길에 항상 교만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오면 그 사람은 패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 때 이렇게 맨 앞에 선두차가 쭉 이렇게 지나가면 그 선두차를 보고 뒤에 누가 있나 알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가면은 그 앞에 경찰들이 그냥 한두 대가 아니라 막 여러 대가 그 경호차들이 쫙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앞에 뭐가 대단한 게 가면은 그 뒤에 대단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만해. 그 교만이 보이면 그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패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이나 혹은 남한테 이렇게 행동할 때 막 승질내고 또 막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또 폭언을 쏟아붓고 그런 갑질을 하고 교만한 행위를 하면 그 인생은 뭐예요? 이미 패망한 인생이다. 패망한 인생이 뭐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열하게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튀어나오지 못하더라. 내 안에서 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멸이 사그러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순종하심,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 순종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도무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려는 그 사랑에서 기인된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폭언하고 갑질하고 자기 욕망과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을 잇는 이 6가지 행동 강령, 그 행동 강령을 붙들어 매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가지 행동 강령은 바로 요 성령,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 일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께 자꾸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넘겨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이.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성령은 마치 무슨 힘이고 능력이고 무슨 은사고 뭐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러는데 성령은 우리가 받아라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고 뭐 주고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호흡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 성결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보증의 영 혹은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우리의 안에 심겨진 그 영생의 씨앗을 막 자라게 하기 때문에 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버리고 또 우리의 열정과 거룩한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또 불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와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고백하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리는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딱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무시하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을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의 인격대로 부모가 키워내고 성장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아주 막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옛사람을 죽여내고 새 사람을 자꾸 입도록 뭐 해줘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복도 다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믿음, 십자가의 이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행동 강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이 은혜의 열매들은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나를 넘겨드리면,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넘겨드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내 삶을 더 끌고 가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쭈그러들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안에 내가 성령에게 내 삶을 넘겨드렸는지 안 넘겨드렸는지, 성령에게 붙들려 사는지 안 붙들려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6가지 행동 강령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를 볼 수 있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이게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거기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으면 바나나 나무, 파인애플이 매달려 있으면 파인애플, 포도가 매달려 있으면 포도나무예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온갖 더럽고 악하고 폐역한 그런 육체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으면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면은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런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자, 온유의 열매를 맺자, 충성의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이렇게 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 내 삶을 넘겨드리고 이양해드리고 그 성령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낼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0절 표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근심한다. 이 말은 슬퍼한다. 이 말이기도 한데 거기 또 뭐가 들어있냐면 기가 죽어 있다.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기죽이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자꾸 기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자꾸 버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6가지 행동 강령을 새 사람을 입는 그 6가지 행동 강령을 자꾸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 안에 성령이 기가 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안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하면 성령이 기가 죽어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교회라면 이제 싸우는 그런 교회라면 내 안에 있는 자아하고 싸워야 돼요. 옛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자꾸 성령께 내 삶을 넘겨드리고 이양해드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사는,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삶을 고스란히 넘겨드려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